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가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의 엔딩입니다. 그간 우리가 천천히 누가복음을 한 장 한 장씩 살펴왔었는데 과연 오늘 이 마치는 시점에 이르러서 누가복음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은혜들이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엔딩이자 또 사도행전의 서막이 될 이 누가복음 24장을 잘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4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로 이 누가복음 24장이 많이 인용되고는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간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폈던 몇몇 핵심 주제들이나 키워드들을 리마인드하면서 함께 이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오늘 24장에서 다시 재조명되는 그 몇몇 키워드들은 이렇습니다. 다시 보게 함, 그리고 큰 기쁨과 평화, 예루살렘, 돌아오다, 성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한 것 등등이 거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 대한 기록만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그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습들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빈 무덤을 보고 놀라는 여인들,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지만 믿음을 회복하는 데에는 실패한 베드로,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제자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11명의 제자들이 그러합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다시 보게 하신 거죠.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무서워서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신 순간,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은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제자들도 그간의 방황길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와 그 외의 숱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발걸음을 돌이키고 다시 돌이켜 주님을 본다는 것의 의미를 안다면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다시 나를 보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보라, 보라. 내 손과 발을 보라. 나를 만져보라.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을 다시 본 순간 그들에게는 큰 기쁨과 평화가 임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첫 부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울려 퍼졌던 그 찬송의 노랫말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다시 회복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던 평화의 성 예루살렘에서 그 큰 기쁨과 평화가 다시 회복되었으며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가복음은 마무리가 됩니다. 큰 기쁨과 찬송으로 시작해서 다시 큰 기쁨과 그 찬송의 회복으로 마무리되는 이 누가복음.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셨다면, 그것을 알고 또 믿을 수 있는 우리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숱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때때로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어려움과 미움도 감당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찬송으로 끝맺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삶을 살아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남기죠.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유명한 말씀을 이제 우리는 조금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내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이유, 온갖 벽이 그 사방이 나를 애워싼다 하지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주님과 함께 나 또한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큰 기쁨의 찬송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에서 잠시 멀어져 있었다면, 잠시 다른 것에 곁눈질 해왔다면 다시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여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면 내 삶을 다시 주님께로 조율해달라고 주님께 한번 요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오신 성탄을 축하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 주님께 진정한 감사와 큰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축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묵상은 오늘로 마무리하고 다음부터는 요한복음으로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솔한 사랑을 어김없이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